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고발하고 벌이 임할 것을 예언,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는가? 그리고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따라 벌을 내리시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죄에 대한 벌, 그리고 그 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도대체 죄는 무엇이고 얼마큼 혼내실 것이며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것만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세요. 근데 경고하는 대상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지도자들이 먼저 시작하기가 쉬워요. 백성들이 죄를 져도 지도자가 막아서면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막아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 경고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왕정체제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시죠. 그건 왕이 잘못하면 니들 다 같이 혼난다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요,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뒤돌아보면 과연 누가 리더일까?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가?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마음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육신을 갖고 태어났냐, 어떤 특징, 장점을 갖고 있냐, 어떤 약점과 단점을 갖고 있느냐는 자체로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걸 아시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혼내실까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한 거냐? 라고 혼내실 거예요. 난 너에게 이만큼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넌 왜 그거밖에 안 하냐?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줬는데 왜 너는 그걸 땅에다 묻냐? 그거 2배로, 3배로 만들어야지. 왜 그걸 땅에다 묻냐고. 달란트의 크고 적고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자체가 화폐 단위상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오늘날 그 달란트를 금화라고 가정을 하면요, 금화로 키로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골드바, 이거 손바닥만한 골드바 말고요, 벽돌만한 골드바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 몇 억, 많게 잡으면 몇십억짜리인 거예요.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육신은요,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번 실려가 보세요. 치료비 얼마 나오나?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 가치의 몸을 주신 거라고. 뭐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드세요?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연예인 사진 들고 가셔서 성형외과 가셔서 한번 수술해 보세요. 견적이 얼마 나오나? 얼마짜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거 뼈 하나 뜯어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겠어요? 엄청 비싼 몸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몸의 가치를 주신 거지, 이 외형에 대한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그 자리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넌 그거밖에 못했냐? 넌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있냐? 라고 책망하시죠. 왜요? 이 몸의 결정권은, 리더십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생각이 틀어지면 내 몸은 100% 망가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몸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돼요. 시간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고요. 돈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돼요.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서 혼내키기도 하시지만 지도자들을 먼저 혼내키세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게을러서 할 일을 안 했어. 일을 미뤘어. 내가 게을러서 내가 제대로 뭐를 해내지 못했어요. 당장은 내가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못했으니까 그게 다 손의 탓이고 입의 탓이고 발 탓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부터 혼내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책망하신다고요. 너는 왜 몸을 그렇게밖에 못 쓰니? 그 좋은 몸을 줬더니 너는 왜 시간을 그거밖에 못 쓰니? 그 얼마나 비싼 시간인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돈 주고 한번 사보세요. 살 수가 있나?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이에요. 젊음이라고. 진짜로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고, 제대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쓰고, 제대로 쉬는 데 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제대로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써야죠. 기도하러 와서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고 듣는 하나님도 모르시고, 예.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잡생각하는 건지,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서 졸고 있다가 가면 뭐 한 걸까요? 나는 이 귀한 시간을. 근데 시간을 그렇게 쓰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아니요. 이미 내 영혼은 안일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산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면 좋지. 좋은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좀 좋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음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음행을 뒤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해 줬어요.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그럼 이들이 왜 이런 교만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죄악에 빠졌을까요?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들의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를 때가요,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은요 번성의 절정기입니다. 가장 잘 살 때예요. 아니, 가장 잘 살면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는 농사 잘 짓고 싶어서 소떼 양떼가 잘 되라고, 자식들 많이 낳고 싶어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덜 하는 거 아닌가? 더 합니다. 왜요? 욕심이 더 커지거든. 교만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음란함,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악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이들이 애시당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해서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망가지면 안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해준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글에다 써놨어요. 약속을 하고 명령을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용서해줄게.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소.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양.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이렇게 금식하고 정결 의식하고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이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꼭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렇게 하면 얼추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소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하고 변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다 틀어집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고 정해놨는데 그걸 안 지키면 그 제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연인이든 부부관계든 바람피면 왜 걸린지 아십니까? 결국은 한쪽한테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하던 실수,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대단한 그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그 양다리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양다리를 걸치는데요. 정말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잖아요.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찾기 힘들어요. 상대방이 의심하고 막 파고들기 전까지는요, 이거 잘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안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예전과 다른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핸드폰이 잠겨있고, 자꾸 뭐 전화하러 가서 자꾸 옛날이면 회사에서 전화와도 3분이면 끝나던 사람이 막 가면 막 15분 걸리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지, 이거.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둘 다 소홀히 합니다. 둘 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둘 다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못 잡게 돼요. 나중에 둘 다 날아갑니다. 둘 다. 정말 그 영악한 사람들이나 환승하는 거고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둘 다 날립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려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에 하는 일이 있고요. 밤에 하는 부업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근면성실한 사람만이 이 두 가지를 문제없이 잘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 체력 관리도 잘하고, 성실하고, 철저하고. 그래야만 해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둘 다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잘못해갖고 좀 월급이 깎였어? 아예 이따가 저기 그 부업으로 벌지 뭐. 자, 이러면서 둘 다 소홀해져요. 그러다가 최악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잘립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한 마음은요, 오히려 여호와를 더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교만은 안타깝게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답을 찾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이 맞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라고 맞으면 거기만 바라보지 뭘 딴 데를 왜 봅니까? 안 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둘 다 놓쳐요. 둘 다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벌하실까요? 어떻게 벌하냐면, 자,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못 만나죠? 자,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끊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기근, 전염병,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인데, 자,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게 끊어졌겠죠? 보호가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요. 근데 이번엔 전쟁으로 올 거예요. 전쟁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경계표를 옮기고 뭐 나팔을 부른다, 이게 전쟁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나팔 분다, 전쟁 나는 거고, 9절에 벌하는 날 에브라임 황폐하게 된다,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죠. 10절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겼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측량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남의 거 그냥 뺏는 거죠.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해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니들은 학대랑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자, 이게 특이하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반, 바알 반,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쪽에다가 좋은 거 다 받아가지고 두 배로 좋겠네가 아니고요. 둘 다 제대로 못하다가 두 쪽한테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바알은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고요. 하나님은 안 주고요.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만, 종교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냐? 아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인간관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이들이 국제정세를 풀어갈 때 양다리를 걸쳐요. 좀 많이 복잡한데, 결국 복잡한데 핵심은 뭐예요? 이 당시의 핵심은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맨날 쳐들어가고 조공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뭉치면 여러 나라들이 뭉쳐요. 맨 처음에는 저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뭉쳤어요. 저항하자, 아수르한테.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조공 안 바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배신을 때리고 아수르 편에 섭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요, 그 신뢰가 없어요. 정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왜 못 믿냐면요, 이 사람들은 표가 되면 말도 바꿔야 되고 앞에서 연기도 해야 되고 퍼포먼스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이해득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인가만 보시는 거예요. 뭘 믿어 믿기는 정치인을. 그래서 심한 정치인들은요, 저기 이렇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다시 좌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나요. 이게 배신을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싸움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리고 거의 200년 뒤에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우리는 살았다, 그럴 것 같죠? 예, 유다도 망합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제 와서 13절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아요, 유다가.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수르로 가서 사람을 보내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문제는 아수르한테, 경제적인 문제는 뭐 저쪽한테, 비는 바알한테, 천국은 하나님한테. 자,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고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딴 애는 열심히 살았어.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고 문어발식으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됐지. 처음엔 좋았지. 양쪽에서 좋은 거 다 빨아들였으니까 훨씬 좋았죠. 근데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가도 안 돼. 자, 이때 이들이 뭐예요? 어떡합니까? 그때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절히 구할 때 그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너 진짜야? 너 진심이니?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툭 하면 말 바꾸고 양다리 걸치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뭐라고요? 간절히 구할 때까지 보고 있다가 그때 돌아가겠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게 간 보고 사람 확인하고 시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양다리 걸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자비가 인자가 풍성하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너 나 믿니? 그거 진심이야? 그 기도하는 제목 진짜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계속 기도해. 네 믿음을 보여봐.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멈춥니까? 하나님도 뭐라고요? 아니었나 보다.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면 기도 일주일 만에 멈추시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날이라도 되기만 하면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야죠. 심지어 약속까지 걸어놨는데 계속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가랴 선지자 아십니까?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봅니까? 할머니가 돼서 봅니다. 성경에 얘기된 대로 하면 최소한 몇 년간 기도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못해도 40-50년 기도한 걸로 봅니다. 근데 그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아기 예수 마리아를 보고선 그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께서 여종을 편안히 눈 감게 하시는구나. 응답됐으니까 죽어도 좋다 해요. 아이고, 기다리다가 그냥 속 터져 죽을 뻔했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 야, 겨우 버텼다. 야, 내일 왔으면 나 못 버텼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나를 찾으라고, 나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세요.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이 기도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나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저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기도 전부터 이거 해결해 좀 만나줄게라고 내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아 이거 대답이 없으시네, 나 그러면 저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기가 쉬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 있습니까? 마치 내가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음란한 마음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복잡하게 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주 간단해요. 나만 섬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 오늘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 생명이 없고 다른 곳엔 진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진리가 되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몸짓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간절함, 정말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요,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중보의 제목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대로 따라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약속하신 걸 믿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이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